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빈들에 펼쳐주신 천국잔치. 빈들에 펼쳐주신 천국잔치. 오늘 본문에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한 장소는 궁전입니다. 그리고 한 장소는 빈들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두 번째 장소는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장소인 궁전, 분봉왕 헤롯의 궁전입니다. 이 궁전에서 일어난 일과 또 두 번째 빈들에서 일어난 일이 참 많이 대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의 궁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궁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참으로 어둡고 불의하고 또 잔인하고 비참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 세상 권력을 가진 분봉왕 헤롯의 마음에 참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던, 그런데 내가 나를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가두었던, 근데 얼마 전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딸이 자신에게 자신을 즐겁게 한 그 순간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딸이 그러면 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머리를 달라고 딸이 헤롯의 그 분봉왕에게 요구하게 돼서 어처구니 없는 그 죽음을,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분봉왕의 그 마음에는 계속 그 일이 두려움과 찔림과 고통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지금 내가 듣는 이 예수에 대한 소문,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이제 3절 이하에 있었던 일, 세례 요한의 목을,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참 세상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 자신의 딸 하나의 그 말 때문에
조언이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그런 궁전의 모습, 세상 권력을 가진 그 헤롯의 모습,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는 앞서 천국 비유를 13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 사랑하고 따랐던 그 스승의 목이 잘려진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참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기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 6개월 차이로 태어나서 함께 자라왔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각자의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참으로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 제목이 빈들에서 펼쳐주신 천국잔치인데 왕궁과 대조적인 이곳 예수님께서 가신 그 빈들, 그 빈들에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들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요 15절에 보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을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밖에 없냐 그러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하시면서 무리들을 다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그래서 뭐 한 2만 명 정도는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이 궁전의 모습과 빈들에서 일어난 이 장면, 이 두 장면을 우리가 놓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권력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참 평안이 없고 진실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목베어 죽이는 비참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 궁전의 모습과 빈들이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상에 많은 권력이 아니라 또 세상에 많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또 우리가 정말 때때로 더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면 충분하고 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면 충분한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그것이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각자가 살아가는 상황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늘 우러러 보며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기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